두 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다 같이 두 절인데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유대인의 장례식에 따라서 슬픈 소리를 내는 피리를 막 내고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합니다. 장례식이 시작이 돼버렸어요. 이 어린아이는 시신을 안치하는 방에 두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회당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벌써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세요. 이쯤이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예수님이 너무 오버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제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예수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말이죠. 시체가 있는 방에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이 금한 일이에요. 모세 오경에 금한 일입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셨고 아이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회당장,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장이 그 모든 것을 용인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더니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난 듯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현실주의자가 돼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하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 믿음으로 달려갔네요. 그러자 그 마지막 순간에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70대 노인 8명을 선별해가지고요. 시골 수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수도원에 살면서 생활규칙 2가지를 과제로 내주었습니다. 그 생활규칙 2개가 뭐였냐면 어르신들은 이제부터 70대가 아니고 50대 초반입니다. 이제 5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식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들을 때도 50대, 40대에 들었던 음악을 들으시고, 그리고 TV도 옛날에 50대 봤던 TV, 드라마 이런 걸 보시고, 또 놀이를 할 때도 그때 놀았던 것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청소, 설거지 등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아유 일어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요. 숙제니까 일주일만 하시면 됩니다. 청소도 직접 하시고, 설거지도 직접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흥얼거리시면서, 마치 50대 초반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50대다. 옷도 그때처럼 입으세요. 안 맞아. 다 사드릴 테니까요. 그때처럼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50대인 것처럼 액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빗자루 들 힘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시키느냐, 하기 싫다 해서 이거 하면 돈 나갑니다. 숙제니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분들이 숙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젊은 시대의 옷을 입고, 노래도 젊은 시대의 노래를 부르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날마다 나 이제 50대 초반이다, 50대 초반이다, 50대 초반이다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일주일 후에 랭어 교수가 그분들을 불러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처음에 서 있기조차 힘들다고 했던 그 8분 모두가 시력과 청력과 기억력과 지능과 악력이 신체 나이 50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못한다고 했던 분들이 자기가 50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엄청난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하버드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그 엘렌 랭어 교수는 실험 결과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었다.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이 생각을 감정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생각을 감정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지 불신의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같은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